할렐루야.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7절, 시편 88편 1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골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의 가중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전에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별명은 학 목사님이셨습니다. 항상 독야청청 거룩하게 사셨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으며 목소리도 60데시벨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내향적이셔서 다른 이들과 말을 잘 하지 않으셨고 말을 걸 때도 엄청 조심스럽게 학처럼 거룩하고 학처럼 고귀하게 깨끗하게 살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가평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수영할 때도 이분은 혼자 독야청청 수영을 하시며 물에 앉아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까마귀와 같은 우릿죽돌을 보고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소리였기에 알아듣지 못했고 혼잣말 하시나 보다라고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이분은 그 계곡에서 우리에게 소리쳤지만 너무도 작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포효하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평소에는 너무도 작은 목소리였지만 발에 쥐가 났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저희는 달려갔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분을 물 밖으로 건져내어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부르짖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과 같은 시편 88편의
저자는 이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도록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소리치라는 뜻의 츠아프에서 왔는데요. 이 츠아프트라는 소리가, 이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반복되고 인용되는 부르짖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오랫동안 아팠고 친구도 그를 버렸으며 죽음 앞에 둔 사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한 애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는 세상의 삶에 대하여 거의 포기한 상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공경에 대하여, 곤란에 대하여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희망하고, 그래서 그는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자체가 능력이 되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그 부르짖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시편의 저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짖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에 대하여 시편의 저자는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인데요. 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간청하다, 애걸복걸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소리치는 기도인데, 그 소리치는 기도는 기쁨일 때, 그리고 행복할 때, 놀라운 일을 발견할 때 불렀던 탄성을 말합니다. 앞의 기도는 간청하다, 뒤에 2절의 부르짖음은 소리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기도가 슬플 때만, 부르짖음을 필요할 때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부르짖는 기도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발견할 때 부르는, 또 소리치는 탄성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외침과 도움의 간구, 이 두 모두가 부르짖음이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소리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부르짖음이라고. 기도는 잘 될 때는 감사의 외침과 탄성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전심을 다하는 간청과 간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우리가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리도록 소리치는 부르짖음은 내가 어려울 때 살려주세요, 도와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때 찬양의 기쁨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 기쁜 일을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드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 감사함으로 소리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애걸복걸하는 어린 믿음에서 벗어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르짖음이 가득한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싶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영혼은 스올, 이 스올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거의 지옥에 가까웠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무덤가에 내려가 있는 자와 같이 되고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됐다. 무덤가에는 아무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내려가니 그에게는 죽음이 있다라고. 이후에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이 있으며 엄청난 압력과 공격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그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고 바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찾으시고 바라신다는 말씀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돈이 생기거나 부르짖음을 통해 건강이 회복된 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며 흑암 가운데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얻을 수 있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하며 흑암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 능력이 되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짚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게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었던 것, 말씀한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르짖기 원합니다. 크게 소리치는 것,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도록 하는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부르짖음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며 큰 소리를 내거나 옷을 찢거나 원망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위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진짜 부르짖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영원한 상급과 기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쁠 때도 부르짖음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두울 때일수록 기도하여 부르짖는데요. 부르짖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앙탈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 진짜 쉼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진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쁠 때도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찬송 잘 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두울 때일수록 기도하며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여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억울할 때만, 내가 원통할 때만 부르짖는 믿음, 아버지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버지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